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믿음의 선지는 아브라함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기 위해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했는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에 모여 의기투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는 니므롯이 다스리는 곳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무엇에 의기투합합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을 위시한 사람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둘째는 유명해지자. 셋째는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은 이러한 세상 정신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떠나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네게, 즉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의지할 만한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에 11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은 세상 정신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악된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의 나이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떠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떠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거류했다는 말은 나그네로 거주하다, 이방인으로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산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정신과 문화로부터 떠나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9절에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안정된 거처를 갖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현실이냐를 말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이라면 이 길은 확신 없이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무엇 하나 실체를 받지 못한 채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삶이 더 힘들어진 것 빼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자식 하나 얻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굳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정신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장막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소망에 그의 인생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사는 것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모아들이려나 여념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한번 돌아볼 여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드셀라라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굳게 붙잡았고,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으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과 유명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자신만을 위해 이 땅의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인생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비록 단기간에 무엇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는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도 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따라 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깨달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